우리 인생은 오늘 살고 마는 인생이 아니지요.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축복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사냐면 먹고 마시고 자는 거에 자기 인생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생기면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질 때 지진이 생기는, 요즘에 이제 지진이 막 오다 보니까 그 지진의 내성을 내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집을 이렇게 튼튼하게 짓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문제가 쓰나미처럼 내게 밀려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주부터 말씀을 계속했지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기초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여러분 인생을 둬야 돼요. 그렇죠? 반석이 여러분 인생을 뿌리내려야 돼요. 여기에 집을 져야 돼요. 반석은 곧 뭐래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반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진짜 길이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고, 그렇죠? 사단 이기는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에 뭐가 되어야 돼요? 반석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둬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을 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근본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반석 위에 털을 닦았잖아요. 그렇죠? 털을 닦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털을 뭘로 닦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예수 믿고도 그대로 나 육신 성공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긴 졌는데 이 터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또 문제 오면 불신자와 같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터는 3, 6, 11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1, 3, 8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 바꾸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세상에 있는 나무나 풀과 집으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집을 져야 된다 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증거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거 주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증거, 기도를 합치면, 요 세 가지를 합치면 뭐라 그랬냐면 3오늘이라 그래요. 3오늘. 그렇죠?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가 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3오늘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얻는 거예요? 지붕을 얹고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집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삶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반석 자체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졌고요. 그 터를 나 육신 성공에 두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집을 쌓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들이닥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반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의, 그렇죠? 삶을 쌓아가는 거예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소통하는 거 그러면 이제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소통은 무슨 소통이에요? 보좌와 소통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삶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주셨어요?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인 거예요. 이거 누리면 돼요. 뭐 하면서요? 요 삼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인생은요, 예배하면서 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메시지 계속했던 거예요. 그죠? 이걸 하나로 딱 합친 거예요. 이게 요거 세우는 게 망대 세우는 겁니다. 망대. 우리는 요 망대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 축복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 가지 나라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세 가지 나라에. 첫 번째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걸 세상 나라라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세상 나라.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의 나라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사탄의 나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뭐가 중심된 나라예요? 먹고, 그렇죠? 옷 입고, 먹고, 자고, 이게 최고인 나라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우선순위가 돼버려요? 돈이 우선된 순위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먹고, 자고, 입고 하는데 필요한 게 돈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큰 착각하는 거지요.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자고, 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완전히 주인이 누구다 해보세요?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 열심을 해야 돼. 내 성공을 달려가야 돼. 그렇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이 세상 나라인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는 사탄의 나라가 있음을 몰라요.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면 사단의 나라에 영향받고 산다니까요. 그게 사람이 모르잖아요. 이거를요. 왜 내가 주인 되지 말라 그랬냐면 요 사단이요, 이 세상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영향을 주고 살아가요. 근데 이 사단의 나라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요 사단은요, 다른 거 뭐야? 하나님만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이니까.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나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디에 빠뜨려 만들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악에 빠뜨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나라예요. 그래서 완전히 누구의 손에 장악되도록, 흑암에 장악돼 살도록, 그렇죠? 이게 사단의 나라의 거예요. 하나님 모르도록, 죄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저주 재앙 가운데 살도록, 사단에 붙잡혀 살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모르면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게 멸망의 기준인지 몰라요. 사단이 함정을 딱 만들어놨는데 그 함정이 뭐냐면 나라는 함정이에요.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 돼 살 수 있다. 이게 함정인 거예요. 근데 이 함정이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사단이 틀을 만들어놨는데 그 틀이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 근데 보세요. 사람의 중심이 뭐예요? 의식주, 육신이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딱 맞아떨어져요. 그냥. 사단이 만든 게 뭐예요? 올무를 딱 걸어놨어요. 올무를. 그렇죠? 그게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영적 문제라니까. 이게 내 성공 아니까 다른 말한 말이면. 근데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요. 이렇게. 근데 왜 무너지는지 몰라. 왜 반석 위에 왜 털을 바꾸라 하냐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에 살지만 흑암의 나라에 영향받고 산다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 바른 언약 붙잡고 깨달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요것밖에 얘기한다니까, 요것밖에. 근데 성경은 이 두 나라가 있다 분명히 얘기해요.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서 사단이 그대로 살아가자, 인간이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고가 돈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갈등하고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영향받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다 버려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세상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얻었다면 다 얻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모든 착각과 착각을 버리시고 여러분 인생에 속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시고 참된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영향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참 이거를 세상 현장에서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거 가려져 있다, 가려진 거라.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 가려져 있어요. 사람이 다 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 몰라요. 여러분만큼이라도 알아듣기 바랍니다. 여러분만큼이라도 이 사실을 알고요, 현장의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함정에 빠져서 틀에 묶여가지고 올무에 탁 걸려있다니까.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함정에 딱 빠져가지고요, 사람이 살아요, 이렇게. 근데 함정에 빠진 게 아니에요. 틀에 갇혀버렸어요, 이렇게. 창살에. 이것도 갇힌 것도 억울한데 내 발목에는 이렇게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그렇죠? 가까이 가서 보면 몰라. 멀리서 보면 지금 이렇다니까, 지금 세상에. 사단이 만든 곳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줄을 내렸잖아요, 줄을요. 생명줄.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생명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 썩은 동아줄 붙잡고 살면 그게 단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줄을 붙잡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그래, 맞아.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함정에서 벗어나고 이 죄와 올무에서 벗어나고 이 틀에서 묶여서 벗어날 수 있는 탑을 갖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그 축복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그리스도. 세상은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지금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 몰라서 세상 사람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게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답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고 모든 묶인 틀에서 벗어나는 거고 흑암에서 건져내는 답 그리스도. 그렇죠? 이분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 지금 주인 되셔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반석 위에 터닫고 말씀과 기도와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지금도 요 새 나라는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복음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면서요?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삶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말하면 응답받지 못한 신자들의 삶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나 응답받지 못한 삶이 똑같아. 이거는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요. 왜 그러냐?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응답이 없냐? 오늘 확인하셔야 돼. 왜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저 사람보다도 못할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 하나님 알고 있는데 난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나는 저 세상과 똑같을까? 오늘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요. 자,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이거예요. 이게 중심된 삶이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신자들 똑같아요. 의식주가 주인되니까 분쟁, 갈등, 상처 속에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응답받지 못하는 신자들. 의식주가 주인되니까 분쟁, 갈등, 상처는 계속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결국은 뭡니까? 이들은 이렇게 사단이 준 걸로 사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그렇죠? 육신적인 거, 그걸 위해서 온통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한계인 줄도 모르고. 신자도 똑같아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준 절대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분쟁, 개인 갈등, 개인 상처 계속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요즘요, 자살하는 아이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13살 난 아이가 아파트에서 유서 써놓고 자살했더라고. 너무 안타까워. 13살 아이가 뭘 한다고 자살을 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 속에 닥쳐온 그 시련과 갈등과 그 문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뭘 한다고요. 걔네만 그렇겠습니까? 요즘 그러니까 뭐 VJ 그 뭐 인터넷 유명한 사람 자살하고 뭐 계속되고 있어요. 돈이 없어 자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요. 인생은요. 여기에 살다가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인생은요.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집 자체를 벌써 잘못 찐 거예요. 어디부터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야. 대부분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 어디부터 잘못된지를 모르겠대. 그리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대. 여러분 인생 어디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데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몸부림치지 말고요. 바르게 언역 붙잡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돼. 또 예수 믿고도 또 다시 의식주 이걸로 여러분 인생을 다 드린다. 어떻겠습니까?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거든요. 의식주 문제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똑같이 찾아와요. 그러나 진짜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은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나 육신 성공에 묶여서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응답받지 못하는 신자 삶은 똑같아. 이 불신자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거지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요. 이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종교를 선택해요. 종교를요. 그들이 선택한 종교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술에 의지하고요. 굿도 하고요. 야, 이게 멸망의 길을 가는지를 몰라요. 그야말로 어디에 묶여 있어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겁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신자조차도요,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그대로 당해 있어요. 그렇죠?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대로 당해가지고 실패의 길에 계속 있는 사람이 많아요. 가난, 질병, 무능,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 상처 그대로 있어요. 아니, 세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응답받지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렇죠. 운명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들이요, 교만해져 있어. 교만해져 있어. 그러면서 뭐랍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리석게 생각해. 참 저는요, 우리 그 외갓집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핍박을 계속했거든요. 핍박을 계속해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그 집안을 가만히 보면 문제투성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문제투성인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집은 평안하네. 편안해. 근데 그 집은 계속 문제가 있어. 근데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해요. 근데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문제 많아도 돈 많아. 근데 니는 예수 믿는데 돈도 없잖아. 우리 집은 가족끼리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고 그래도 우리는 돈이 있는데 니는 돈은 없잖아. 그럼 예수 믿으면 돈 나오냐? 교만. 근데 거기에 누가 속아요? 신자가 대부분 다 속아. 상처받고요. 거기에 갈등하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너무 자주지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다니까. 이들은 결국 뭐밖에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답은 없어요. 이들은요. 그렇죠?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의해서 우리가 자주지 된다니까. 여러분 인생은 복음 앞에 서셔야 돼. 여러분 힘 없으면 세상 사람 말에, 그 교만한 세상 사람의 말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내가 교회 다녀도 답이 없네. 그래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 창피해하고 막, 기도하는 건 창피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무당집 한번 가보시라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무당집 가봤는데 저거로 간 게 아니라 전도로 가봤는데 그 사람은 나하고 언제 본 적도 없는데 저보고 막 들어오자마자 반말해요. 반말한다니까.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그야말로 기싸움이야. 기싸움. 근데 딱 들어서자마자요, 딱 몇 번 반말하더니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해. 우리가 딱 그 자리에 그 법당 자리에 들어가 앉았거든요. 못 들어온다니까. 체험해 보셔야 돼. 근데 재밌는 건 4명이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십자가가 3개밖에 안 보인다고. 그럼 4명 중에 1명은 거짓말인 것 같은데. 나오면서 그랬거든요. 4명 중에 1명 누가 거짓말쟁이냐? 빨리 얘기하라 했거든요. 그랬다니까. 교만해요. 교만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아. 그것이 모든 게 헛된 건데.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조차도 세상의 말은 참고할 뿐이지 그걸 여러분 답으로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헛된 말들.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시면 전도서의 인생의 낙을 쭉 얘기할 때 전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그렇죠? 세계에서도 최고 막강한 부자, 막강한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노년에 한 말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구나. 내가 왕된 것도 헛된 거구나. 내가 돈을 많이 갖은 것도 헛된 거구나. 그렇죠?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 같구나. 그 빠른 것 속에 내가 뭘 갖고 살아가냐. 여러분, 세상 말은 참고할 뿐입니다. 제발.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은 응답받지 못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교만한 현장에 사람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에. 여러분 인생에 복음의 능력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 앞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무너져요. 이들은요. 왜? 교만이란 말은 자존심이거든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지키지 마세요. 제발 예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 지킬 게 없다니까. 자존심이 내 밥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 지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요. 복음의 능력 붙잡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언약으로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답받지 못한 신자의 삶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답이 없으면 의식주가 전문줄 알아. 그렇죠? 사단이 준 것에 내 인생을 마음에 두고, 그렇죠? 예수 믿는 것도 그냥 하나의 종교처럼, 하나 의지하는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그래놓고 내가 최고라. 내가 최고라. 가정은 다 무너져 있는데, 가문은 다 무너지고 후대는 다 무너져 있는데 자기가 최고라. 그렇죠? 제가 우리 외갓집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외갓집 진짜로 자기들이 최고라니까. 제가 어느 때 우리 삼촌이 전화하더니 갑자기 전화하더니 저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 근데 왜 나한테 욕을 하냐 그랬어. 내가 어렸을 땐 욕으로 얻어먹어도 그냥 웃었거든요. 근데 제 나이 먹었잖아요. 이제는요. 그럼 근데 욕을 해. 그래서 왜 나한테 욕을 하냐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렇게 살면 안 된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들의 기준은 하나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그 집안을 내가 가봤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첫째 부인하고 이혼해가지고 두 번째 부인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힘들어.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가지고 모든 거 다 거기에 쏟고 있어요. 삶이 안 되는 거 내가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보다 돈이 많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돈 없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어. 근데 그거는 우리가 붙잡고 넘었을 부분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의 패 우리가 얼마나 응답받지 못했으면 우리 인생이 다 무너졌겠어요. 거기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문제에 답이 없는 인생은 자기께 최고인 줄 알아. 자기가 들은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아.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아. 여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 능력이 필요 없어. 하나님 능력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스운 거야.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 우스운 거야. 예수 믿으면서 이 비 오는 날, 제가 아침에 우리 장로님 비 오는 날 우름캉캉하니까 오시기 싫었다 하셨잖아요. 갈등하셨다잖아요. 저도 비 딱 오는데 누가 올까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그래요. 제가 아침에 눈 많이 오는 날도 딱 누가 올까 설마? 그래서 항상 그러거든요. 이 눈 오는 날 누가 올까? 근데 항상 우리 장로님 오시더라고. 장로님 두 분은 항상 오세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의 삶이요. 답이 없으면 세상 것에 여러 가지에 다 흔들려 살 수밖에 없어요. 비교하고. 여러분 자존심을 다른 데 지키지 말고요. 영적 자존심을 지키세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창피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을 뒤집어 하나님 능력 아니면 우리는 결국은요. 어느 날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문제가 왔을 때
불신자와 똑같은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의 삶은 결국 마지막은 뭡니까? 이들의 종말은 결국은요, 무너지는 삶밖에 없어요. 왜요? 이들의 삶의 배경에는 사단이, 그렇죠? 이들의 삶의 배경이고 지옥이 이들의 배경 아닙니까? 그렇죠?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답이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답으로 뭘 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재앙 만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내 것 답이 안 되면 재앙 만난다니까.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 알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고요. 여전히 이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자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영향받고 살아야 했는데 세상 나라에 그대로 사나 보니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겁니다. 바꿔야 돼요. 바꿀 것. 뭘 바꿉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 된 걸 바꿔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바꿔야 돼요. 그리고 뭘 바꿔야 돼요? 두 번째, 내 동기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동기가 돈이라면, 예수 믿는 동기가 건강이라면, 예수 믿는 동기가 뭐라면 그걸 바꿔야 돼요.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지금 불신자 똑같은 거예요. 내 동기가 안 바뀌었다는 말. 내 고집도 있지, 내 주장도 하지, 내 색깔이 강하지.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요, 내 자신이 응답받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생각도 맨날 부정적이고 삶도 맨날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애 응답이 없는 거야. 그걸 뒤바꿔 버려야 돼요. 뒤바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하셔야 돼요. 그렇죠? 모든 기준이 나라. 내가 피곤하면 안 가고 다 기준이 나라. 이게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사단이. 이걸 바꿔야 돼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자, 두 번째. 찾을 것이 있습니다. 찾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세상 것에서 돈을 찾고, 그렇죠? 내 성공을 찾고, 이런 걸 찾는데 우리는 다른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 복음을 찾아 누려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누릴 겁니다. 참 복음을 찾아 누려야 돼요. 왜? 이게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인생에 참 복음이 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찾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은 임마누엘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하고 계세요? 원네스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찾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뭐요? 계획. 이거는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찾으세요. 돈을 찾지 말고요. 세상 성공을 찾지 말고요. 내가 어디서 뭘 잘할까 그거 찾지 말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우리가 누릴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릴 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누릴 거는 오직입니다. 오직. 그렇죠? 오직은 뭘 말을 하냐면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걸 집중해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누릴 때 권능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삶에는 참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리려면 반드시 이걸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1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1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1순위가 말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선순위를 바꿀 때 이게 누려져요. 그렇죠? 오직이라는 건요, 집중을 말하는데 내 인생의 집중의 시간표가 오지 않으면 나는 어느 순간 한계가 딱 와요. 여러분 참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응답받지 못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 능력 누리는 것을 바꿔야 되잖아요. 내 생각, 내 고집 때문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찾고 있는 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누릴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돈과 이런 평안한 이런 여기서 찾는 사람들의 삶은 뭐냐? 편안한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 이게 다른 거예요.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걸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되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또 오직의 답이에요. 이게 여러분 속에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이 고백이 진짜 인생의 답돼요. 내 인생의 길이요, 내 인생의 해방과 승리 주신 분이 지금 나의 주인이니까. 지금요, 지금. 먼 나라 얘기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오직이 돼야 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자, 여기로 그치면 안 돼요.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뭐였어? 다 끝냈어요. 이거 체험해야 돼요. 갈보리산. 아, 진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구나. 이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그래서 끝냈어요. 이걸로 끝내버려야 돼. 그리고 뭡니까? 네 번째.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해야 돼.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뭘로만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다섯 번째. 이제 우리의 삶에는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현장에 하나님과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모든 응답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앞에서부터 다시 점검해 본다면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의 삶은요. 바른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요. 이 축복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 분쟁 갈등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니까? 목소리 높은 사람이 이긴다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응답 받으려고 너무 하지 말고요. 그렇죠? 응답 받으려고 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함을 누리시면 됩니다. 이 분쟁 가운데서도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휩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응답받는 제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아니,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 제자가 나타났다니까? 평생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평생 바울의 배경이 되어주고요. 바울의 뒤를 봐주고요. 바울의 모든 물질을 도와주고요. 브리스가 부부 났다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는 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삶.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에요. 여러분 망대를 하나씩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짜 이건 우리 삶은 이제 이걸 누리며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잘 붙잡고 믿음 앞에 서보세요. 내가 바꿀 게 뭔지, 내가 찾을 게 뭔지, 누릴 게 뭔지를 찾아서요.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인생을 점검해 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참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